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헬라어 성경 원어에 나온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늘 20장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헬라어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을 이어서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19장과 연결되어졌다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19장 바로 마지막 끝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6절이 뭐라고 또 끝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장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과 연결되어져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20장을 시작하기 바로 윗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또 그 말씀을 앞뒤에 딱 둠으로써 이 내용이 그 19장 부자 청년이 물었던 그 내용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래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을 또 사용하죠. 윤영신 권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옆에 윤성수 권사님 보십시오. 권사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분은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합니까? 이런 예를 가지고 이 말을 씁니다. 그러죠? 네, 제가 딱 이름을 거명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죠? 진짜로 그런 것처럼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에 열심히 식어져 버린 사람과 그 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 감당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예전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지금 차갑게 식어진 그 사람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품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주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포커스가 있어서 주인이 하는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품삯을 주고 일할 사람, 일일 노동자를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런 능력 조건 보지 않고 들여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보통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딱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누구부터 사람을 고를까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네.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 주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볼 때 젊은 사람. 그러죠? 젊은 사람. 두 번째는 등치가 있고 키가 큰 사람. 네. 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상여를 내는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죽을 힘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키 큰 사람은 산을 올라갈 때 뒤에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벌을 서고 가는 거예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뭔지 모릅니까, 여러분? 네,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쩐지 저를 뽑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키가 크고 힘 좀 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몇 명이 필요하다. 오늘 일할 거 보니까 몇 명이면 일을 할 수 있겠네 라고 딱 계산을 서고 아 오늘은 20명 필요해. 그럼 20명만 딱 잘라가지고 들여보내고 끝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렇지 않죠. 오늘 주인은 보면 그런 계산도 안 서고 그냥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몇 명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하지 않고 인력시장에 가갖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야 있는 대로 야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또 3시간 뒤에 또 나와갖고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야 너희들도 일해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일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전혀 경영학적인 능력이 없어요.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만 열심히 해요. 이 사람 주인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나중에 1시간, 그러니까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받기로 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얼마를 기대할까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배를 받아야 맞겠다. 배를 더 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1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은 화가 나죠. 불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1장 4절, 1장이 아니라 20장 4절에 보면 제일 이 주인이 들여보내면서 말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이 말은 의롭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주겠다. 너의 일한 만큼에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그렇다면 그 의롭게 주겠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많은 시간 일을 했으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의로운 거지 일을 하나도 안 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으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것은 의롭게 주리라 라는 말인데, 이 말, 의롭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뭐예요 이거? 이럴 수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꼭 이렇게 3단 논법을 해야 합니까? 요셉을 평가할 때, 성경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자기 부인이 될 사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덜컥 했어요. 그 자기하고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뭐하게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해요. 알리지 않고.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것은 의롭게 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에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주겠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 있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속뜻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네가 말해라. 이렇게 지금 표정을 저를 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 도중에 부자 청년을 만난 거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오후 5시, 이제 마감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마감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의롭게 너를 상당하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5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요. 이렇게 따져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자기는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라. 이게 의롭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불평하고 돌아갔죠.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일한 사람들 1시간 마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불만을 가져요.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만을 갖죠.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는 먼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어서 먼저 된 적이 인간들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만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니도 들어가라 능력 안 봐. 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장애인인데 저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니도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된 적이 있는 분,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 이분은 원래 태생이 금수저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지금 뭐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싹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십자가 그 싹쓸 주시지 않아도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죽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의 방침은 뭐 돈 1,000원 줄게. 이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로 십자가를 져야만 될 것 같아. 내가 죽음을 줄게. 이렇게 해야 맞죠. 싹쓸 불공평하게 다 줘야 돼요. 그에 맞게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임금을 다 똑같이. 내 생명을 버려서 모두를 구원한 거예요.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거 안 봐요. 아침 일찍 와서 들어왔건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왔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였던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중된 자가 되고 우리는 나중된 자,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똑같은 임금을 주심으로써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사람 두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신앙이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당신보다 신앙생활 더 늦게 했는데 벌써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는데 당신 뭐하냐고, 당신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권면을 위해서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번도 먼저 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정말 0.001 데나리온 받아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임금을 줘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중되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나중되고, 그리고 늦게 온 자들이 다 똑같은 임금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 질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무담시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없이 그런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먼저 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